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꼭 아버지 주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하는 자는 뒤로 가려워 주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증거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잊어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잃어버렸는가? 이 선조들 보면 교만하게 될 때에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뱀은 사단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대적의 상징입니다. 어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더 잘 볼 수 있다. 아주 행복해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능력 있을 것이다. 이렇게 뱀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 뱀이 한 말은 다 보십시오. 분석하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같든지 동등 차원이든지 아니면 높아진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도 이제 금식이 거의 끝나갈 쯤 40일째 거의 끝날 때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가 와서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잘 압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 돌이 떡덩이 되게 해 이렇게. 저 돌이 떡덩이 되게 해 이렇게. 너 지금 배고프잖아. 돌이 떡덩이 되게 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운 것은 기근입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그런데 40일 물도 안 드시고 금식기도 하셨으니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시험이 왔어요. 빨간 거 꼭 누르면 꺼지잖아. 그래서 이 돌이 떡덩이 만들어 보라 했어요.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단 중에 광야 생활에서 연단 중에 오는 것 중에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릴 때 마귀가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이것을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떡이 아닌 성령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떡이 아닌 성령의 은사 능력 달라 이러잖아요. 떡이 아닌 성령의 은사 능력 달라. 그러면 이제 지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딸딸딸딸 외치고 아는 거 이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볼로식의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언하는 삶.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고프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할 때, 낮추고 줄일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뭐냐?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왜 지금 배고픕니까? 주님,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알려주세요. 순종하겠나이다. 그거 가져오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야 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순종하겠나이다. 제 경험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줄이고 여기 줄이고 낮출 때 막 그 박살이 나죠. 자존심 박살이 나죠. 근데 낮출 때 가까이 있는 지인이 낮춰버리잖아요. 자식이 낮추고 처자식이 낮추고 가족이 낮추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낮추고 어디 먼데 딴 데 사람이 안 보면 되면 안 만나면 되진데 너무도 잘하는 나를 낮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나를 낮출 때. 그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나를 낮출 때. 그럴 때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여명이 하품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그때 생색이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마귀한테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겁니다. 돌을 떡덩이 되게 합니다. 진짜. 예, 마귀 말 듣습니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공로자 의식을 딱 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해도 너무한다고. 이것은 마귀한테 지는 것입니다. 100% 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100%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를 12년, 14년을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주 오래 참으시고 저에게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됐습니다. 낮추고 줄이게 될 때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마귀는 내렸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자족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지금 광야길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면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 애굽에 있으니까. 문제 있을 때만 부르짖고 문제 없으면 롤롤랄라 애굽에 그 금송아지 좋아하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있지도 않고 애굽에 있으면서 광야에 있는 척한다. 광야는 철저하게 40년 동안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42개 성읍을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수많은 것들을
성령 체험을 했고 말씀 체험을 했고 전쟁 체험도 했어요. 마지막에 바사왕 오골 다 물리치고 전쟁 체험도 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체험도 했어요. 어마무시한 체험 많이 했죠. 그러나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구원받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분들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 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정신 차려라. 정말입니다. 정신 차려라. 항상 정신 차려라.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차려라. 오늘날 마귀가요. 나는 착해라고 하는 이 착한 귀신으로 아주 똘똘 뭉쳐놨어요. 나는 착해. 그런 소리 하들들 마세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사람한테 악을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서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아주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빠르지도 않으면서 쓰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거 다 잊어먹어.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쓰고 싶으면 일본어로 쓰세요. 일본어로. 한국말로 쓰다가 다 잊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한테 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어요. 거룩한 성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줍니다. 너 교회 안에서 최고 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최고 되라고 마귀가 가르쳐줘요. 성전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성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아니하면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엄청 해요. 오늘 교회에서 머리 역할, 꼭대기에 서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 으뜸되고 존경받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 진짜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런데 다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다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헌금 제일 많이 내. 봉사 제일 많이 해. 사회에 저명한 인사야. 말 잘해. 능력 있어. 아주 최고야. 근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몰라. 그리고 꼭대기에서 내리라고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마귀 말 듣고 뛰어내립니다. 박수 받습니다. 30년 동안 해외 선교
샘물 파주고 소 사주고 아프리카 선교 최고 아프리카 선교 회장 기념 예배 드리며 박수 쳐주고 와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후임자를 세워 박수 받고 이거 다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리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후임자가 이제 일을 하는데 잘 몰라. 잘 모르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야 되는데 누구 쫓아가요? 전임자 쫓아가. 전임자 쫓아가 놓고 또 말해. 그리고 그 밑에 또 알박기 해놔. 낙하산식 임명해놓은 것처럼 알박기 해놔. 자기 식구들 다 꽂아놔. 지금 교회 학교, 이 교회의 교회 학교 이런 엄청 이 비리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제 내리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여선교회, 권사회, 남선교회 최고로 됐어. 아주 그냥 칭찬백이야. 최고로 해.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 뛰어내려라. 이제 내려와. 그리고 후임자 세워. 내려왔으면 그것으로 자기의 임무는 거기까지인데 내려와서도 어떻게 해요? 그 영향력이 인간적인 영향력을 계속 미쳐. 계속 말해. 그래서 결국에는 인본주의화 시켜.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두 쪽 세 쪽 나.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다 딱 세우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다 세우는 수도 있어. 나는 남선교회로서 이제 사명 끝났어. 내려와. 근데 내 아내를 거기다 세워. 인간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받게 해놓고 잘하는 것처럼 박수 쳐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만하지 않으면 이 일 하겠습니까? 교만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여기 말씀처럼 신명기 8장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이게 교만한 자예요. 얻었다 말할 것이요. 내 능력으로 내 영향력으로 오늘 교회에 이 조직력이 생겼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징계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버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로 더 많이 쓰임받다가 그냥 끝입니다. 교회 안에서 박수받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박수받기 직전에 다 도망가셨습니다.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 이적을 행하시고 박수받기 일보 직전에 얼른 기도하러 도망가셨습니다. 딴 데로 가셨습니다. 마귀의 꼼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박수 문화가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박수 문화가 그렇게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기념사의 문화가 그렇게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기념사, 교회의 역사,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오늘 이 일을 할까요?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에 박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수제자까지도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군중에서 몰려오고 군중이 박수를 쳐준다면 그건 무척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마귀한테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수 쳐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배 위에 영적 세력인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발은 땅에 부딪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원리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박수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가 최고다 라고 하는 박수 받는 거, 높아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시냐? 하나님의 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인품으로 갚아주십니다.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듯이 갑절로 부어주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듯이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겸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생명 바쳐 순교해도 무섭지 않는 당당함과 담대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갑입니다. 그분이 그런 것으로 주십니다. 이 세상에 높아지고 박수받는 것으로 보상하지 않고 해줘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떡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또 마귀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라고 딱 했더니 마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제 당회장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회장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큰일을 하셨는데 박수받는 자리를 하나, 기념 예배를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때 꼭 오십시오. 그래서 꽃다발을 전달하고 또 막 목에 걸어주고 상패를 주고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처럼 높아 만들어줍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면 정중하게 사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중하게 사양할 수 없는 자리라면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 자랑만 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 자랑은 뭐냐? 나는 한 건 지금까지 다 죄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내 인본주의로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면서 겸허히 회개하며 내려오면, 회개의 간증이나 하고 내려오면 문 영혼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선교대회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했지 무슨 선교대회가 필요해. 창립예배 아무 필요 없죠. 몇 주년 기념예배 다 필요 없어. 권사취임, 장로취임, 박수 받는 거 다 필요 없어. 조용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취임사 했어요?
창립사 했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단 기름 부으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다윗에게 갔습니다. 조용히 갔습니다. 오해받을까 봐. 그리고 대신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해서 다른 제사를 준비해 가지고 갔죠. 그러나 중요한 건 기름 붓는 것입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겉옷, 반포 속옷, 이런 에봇은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2보석은 12지파를 의미하고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3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여기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온 천하 만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대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입을 딱 벌어지잖아요. 대자연을 보십시오. 저 푸른 바다, 저 높은 산, 저 아름다운 협곡, 저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 입이 딱 벌어져요. 너무 아름다운 게 온 천하 만민이, 온 천하 만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이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줄게. 다 줄게. 아담에게서 넘겨왔던 거 이제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보여주는 것들을 나한테 마귀가 마지막으로 옵니다. 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거절하고 싶지 않은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 부자 될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잘 될 것 같아. 내 일생 저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온 모든 인류, 인간은 다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고 우리는 이렇게 육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한테는 경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한테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너 나하고 한 번만 악수하자. 이게 다 경배한 것입니다. 너 나하고 계약서 하나 쓰자. 이게 다 경배한 것입니다. 너 나하고 한 번 일하자. 이게 다. 그 사람과 그 어떤 문자, 카톡, 그 어떤 관계에
일부분을 했어도 다 경배한 것입니다. 그 경배한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그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것이 절대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것이 절대 죄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있습니다. 패망, 패가 망하는 거, 패가 망하는 거 아주 선봉입니다. 1등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지어 예수님께조차도 마귀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한테 왔던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마귀와 똑같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혹을 받을 때 공생의 시작, 첫 해에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예수님은 30년 동안 집에서 순종하여 받들어 섬기시고 제사장 나이이신 30세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제 이만하면은 난 다 알아. 이만하면 완벽해. 이만하면은 반석 위에 있어.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마지막에 모압 왕 발락의 그 음행 사건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을 잘 살피시고 아, 가인의 모습이 나구나.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열정탐꾼의 모습이 나구나. 아, 예수님을 이 시험했던 이 마귀가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시험하고 있나. 아주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아볼로 같은 성경 학자로만은 끝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쟤 좀 얼른 데리고 오세요. 또 물 여기다 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잊어먹지 말라. 이 말씀 잊어먹지 말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뭘 잊어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던 그 과정들을 너희들도 똑같이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그걸 잊어먹지 말라. 그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활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나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죽을 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못할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교만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엄청 교만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자인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가 아직 구원이 없는 자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정말이에요. 주님, 이제 제가 잘 믿고 싶어요. 정말 잘 믿고 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낮아질 때도, 내가 높아질 때도,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어떤 일을 겪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하고 행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 회개하라고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사고, 모든 말씀은 다 회개하라고 주신 거울이에요. 이 가인이 나예요. 이 라멕이 나예요. 이 에서가 나예요. 가론 유다가 나예요. 그렇게 보시고 회개하시고, 집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박수 쳐주지 않게끔 나를 잡아 눌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대신에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똑똑한 지혜를 주십니다. 저 사람보다 한 수 위인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청명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 갖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가장 큰 것은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처럼 신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은 것. 자아신. 그리고 내가 진두지휘하고 싶은 것. 내 교만해지면 다 뺏깁니다. 내가 파놓았던 우물, 내가 심었던 포도원, 내가 가꾸었던 감람나무 다 뺏깁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내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일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 오늘도 나 자신을 깊이 숙고하면서 삼가 조심하며 주의 말씀에 겸허히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내가 왜 회개가 안 될까? 회개하는 게 왜 이렇게 창피할까? 그거는 죽는 길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은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도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내가 왜 교만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교만합니다. 낮춰질 때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배고플 때 그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 좌절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다고 전적으로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